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6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 철학자들도 영원 불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세 실존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인간과 사물에는 모두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으로서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입은 옷은 자색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자색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색옷은 촉의 피로 염색한 옷으로서 아주 비싼 옷이어서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이나 주로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자색옷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고급 명품 옷을 입고서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인생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잣집의 대문간에는 아주 가난한 한 거지가 살았는데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하면은 제가 지난주일 낮 예배 때 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리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았던 그 나사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사로는 그의 신분이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빈부가 섞여 사는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서 부자는 호화롭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가난 속에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처럼 불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빈익빈 부익부라하고 이게 바로 양극화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 매일 부잣집의 대문간에 앉아서 잔치 끝에 넘쳐나오는 부스러기 음식물로 자기 배를 채워야만 했던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나사로에게는 어쩌면 행복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의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처의 원인은 영양실조의 원인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피부 질환의 현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쓰라른 피부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을 때 그 상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개는 부잣집에서 기르는 그 개가 아니라 어느 성경에 보니까 사납게 거리를 쏘다니는 들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될 때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바로 두 곳인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논쟁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평생 부자로 살았든 아니면 가난한 자로 살았든 아니면 그의 신분이 높은 자가 되었든 낮은 자가 되었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밝히면서 죽음 이후에는 두 세상 즉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요,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육신적인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가 세상에 살 때 불쌍하게 거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 거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부자는 어떠했을까요? 부자는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라는 말씀이 없고 그냥 죽어 장사되매,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었을 때 아마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부잣집의 대문가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어쩌면 가볍게 내다 버렸을는지, 어쩌면 땅을 파고 돌 몇 개 얹어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의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과 동시에 땅속에 안장되면서 그의 영혼은 음부에 내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과 또는 세상에 살면서 화려한 생활에 도취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죽은 다음까지 연장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저 애굽 나라의 황제들이나 그리고 저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졌던 부귀와 그리고 영화와 권세를 무덤 속까지 재현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늘날 박물관 하나의 진열품으로 남았을 뿐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인생을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인생의 영화로움을 마치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사후의 세가 분명히 있음을 밝혀주면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각기 다른 장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세상을 막연하게나마 뭐라고 표현한가요? 저 세상.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 세상이 바로 천국과 지옥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음부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헬라의 성경에 보니까 임부란 단어가 하데스 혹은 게헨나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범죄한 자들이 들어갈 심판의 장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음부인 지옥은 심한 고통이 끝이 없는 것이고요, 그 지옥의 세상에서는 죽을라야 또다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시원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음부의 세계요 바로 지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왜 죽음 이후에 음부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왜 부자가 지옥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부자는 그의 인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한다면 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대문간에 있을 때 잔치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그 거지를 나가라고 내쫓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자는 자기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받아먹도록 허용하고요. 또한 나사로를 더럽다고 발길로 걷어차는 오늘로 말하자면 갑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자는 잔치를 하면서 귀한 손님이 자기의 대문간을 들락거리니까 나사로더러 저기 한쪽에 가라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나사로에게 몹쓸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의 대문간은 나사로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이루갈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거지 나사로에게는 부잣집의 대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자색옷과 좋은 베옷을 입고 살았다 할지라도, 기름진 음식으로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삶을 살았기에 부자는 음부의 세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부자 역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지혜있게 쓴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자신의 사치와 그리고 향락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자 하는 일에만 사용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부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 없는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될까요? 어떤 분은요, 옷 하나를 샀는데도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씩 주고 사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그분의 인격이 그만큼 고상해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부터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될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날마다 화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의 죽음의 결과는 음부의 세계 곧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신 분은 아멘 못 하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여러분이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고리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러면 과연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성경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는 이처럼 죽어서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날마다 음식 부스를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부자는 음부의 세계 곧 지옥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의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세계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뜨거운 물에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나사로가 부자의 산끝에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사모했지만은 그러나 내세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간청함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줄기에서 고난당하고 줄기에서 믿음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 반면에 음부인 세계 지옥인 괴로움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소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위로나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의 세계도 그리고 지옥의 세계도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의 세계가 일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고 지옥이나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왕래하는 그런 장소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한 이 부자가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자의 간구인데, 여러분,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세계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이 지옥에서 와 있지만은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다섯 형제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큼 제발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증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옥에 들은 이 부자는 자기 다섯 형제들을 무던히도 사랑 같습니다. 굉장히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만큼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간 자가 세상에 다시금 돌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선자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오늘날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는 전도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옥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30절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의 심정이, 즉 지옥에서 지옥불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부자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지옥에서의 고통은 자기 혼자만으로도 족하니까 제발 자기 형제들만큼은, 어쩌면 오늘 제발 내 자녀들만큼은, 어쩌면 오늘 제발 내 부모님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난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면 믿을 게 아닙니까? 하는 그 부자의 절박한 애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증거와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는 자들에게 비록 죽은 자가 살아와도 듣질 않을 것입니다. 설사 지옥에 있는 부자의 형제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갔다 할지라도 부자의 형제들은 아마 거지 나사로를 미쳤다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확실한 믿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성경, 이 신구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지만은 이 세상의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이웃이나 지인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바로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은행원이 말하기를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1,440만 원을 예금해 놓았으니 이 돈을 제가 반드시 오늘 안으로 다 쓰십시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은행원의 전화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1,440만 원을 써보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똑같은 전화가 또 걸려온 거예요.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된 돈은 당신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된 그 사람이 다시금 돈을 빼가버렸습니다. 도로 차갔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당신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았으면 당신 것이 될 것이지만 오늘도 찾아 쓰지 않으면 어제처럼 주인이 다시금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조금 미심쩍어하면서도 전화 받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기분이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매일매일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편 늘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1,440만 원을 쓰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멈추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40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44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 우리에게 마음대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입금이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통장을 내보이시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냐고 신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바의 물질을 어디에 많이 사용했느냐고 어쩌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계산하자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과를 어찌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부자는 좋은 옷을 사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놀고 먹는데 그 돈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음부의 세상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앞에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전도할 때마다 꼭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내 죽음의 시간이 하루 당겨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여러분 각자의 죽음의 하루의 시간이 당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개개인의 죽음의 시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형벌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내정교회 모든 성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